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 믿음 생활 더 열심히 잘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복지위원회가 은혜올 동쪽홀 오후 2시에, 선교 전도위원회가 새가족실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공동의회 결과입니다. 지난 주일 공동의회 결과 아래와 같이 선출되었습니다. 장로 피택자 배정우, 장립집사 피택자 정동원, 장원식 김태성, 권사 피택자 김영자 비, 김경미, 안미숙, 이향순, 박선미입니다. 선출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출된 분들은 잘 준비해서 더 귀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3월 5일 수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이며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음부 특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여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단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교회 공간 사용 관련 협조 요청 안내입니다. 주중 교회 내 공간이나 악기를 사용하기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한 후에 배정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니 주차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교회 오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개인 차량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교회학교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샘물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구노회 장로회 순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 은혜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수고하셨죠? 예, 서로 한번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머리 빨리 내리세요. 좀 더 이렇게 보고 저희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내리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장소에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공산 무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하나님의 자녀이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허물과 죄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참으로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그 인격에 기대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이런 허물과 죄로 인해서 방해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누가 될까? 저희들이 이 시간 자백하며 이 아버지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인한 상처까지 주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저희들이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모든 한탄과 신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새 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4조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소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결에 주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시어 봄을 맞이하는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동안 얼었던 땅들이 새로운 생명을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과 욕심의 제약에서 구원하기 위해 고통당하신 고난의 절기 사순절을 맞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위대한 승리를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지만 돌이켜보면 여전히 불의와 짝하며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탄핵 정국의 편가르기를 멈추고 결과에 승복하여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아끼며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경제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를 억압하지 아니하고 서로 평화롭고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주시고 북한 등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께서 주권자가 되어 그들이 예수로 통하여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열방을 품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자매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복음 사업에 필요한 물질들이 때에 따라 제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청케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지영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님들 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 식구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삶에서 순종을 몸을 보이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위원회가 맡은 곳에서 더욱더 성실하게 충성된 일꾼들로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어려움 없이 잘 건축되어 빚 없는 비전관이 되도록 하시고 건축위원장을 비롯하여 건축위원들을 위로하시고 건축의 긴 시간 동안 인내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기초공사가 끝나고 1층 올릴 준비를 중입니다. 더욱 내실 있고 튼튼한 건물 되게 해주시고 이웃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건축 공사 중에 주차 공간이 협상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건물에 대한 소망을 가져 예수쟁이 만드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식구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는 교육자들을 축복하시고 어린 생명들을 위해 늘 사랑으로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셈을 주시어 한 영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어 각 부서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직장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디서든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말씀대로 사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앞길에 진정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예비된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자녀, 직장으로 결혼으로 인하여 군무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식구들 늘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식구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지는 식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치료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빛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 기도 가운데 완치되는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얻기는 초대교회의 기적이 지금 우리 사상교회에도 일어나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 식구들 또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삶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며 이 지역과 세계를 품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예배 후에 새가족 수료를 합니다. 수료받는 새가족에게 사상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기회를 위하여 주차와 안내와 중보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합주자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진원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전달될 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셔서 죽어도 또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3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1절 전반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 전반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가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제가 한 10년 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몇 가지 설문을 이렇게 돌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어떤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한 질문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설문을 답한 분들 중에 한 80%가 80% 아니다. 70%. 70%가 예배라고 했고요. 그리고 20%는 신앙교육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5% 정도가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교 전도가 5%다 라고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답하실지 좀 궁금한데 언제 한번 설문을 한번 또 받아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를 교회가 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를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도 그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밝히실 때 가장 짧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은요, 사실 이 목적에 맞게 우리가 계획하고 또한 실행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6장에 집사님 7분을 세운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어떤 분을 집사님으로 그렇게 세웠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집사님을 세운 이유는 구제의 형평성이 뭔가 무너져서, 그래서 도무지 사도들이 더 이상 이 일을 맡아서 하기에 버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7 집사님을 그렇게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맡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 6장에서 그 구제하는 일을 맡겼다 딱 됐는데, 그 다음에 바로 6장 뒤에 나오는 본문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있잖아요. 굉장히 깁니다. 긴 그 7장의 53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7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전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육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그리고 교제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우리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 가운데 다 필요하지만, 또 각 직분을 따라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뭐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임을 이렇게 지금 스데반 집사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지금 전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거든요. 보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이 전도의 내용을 길게 이렇게 내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요, 야, 정말 말씀 잘하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건 뭐였냐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꿰고 있을까? 그 성경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요약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건데, 그걸 잘 그렇게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 안에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구약 성경 안에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한 게 없는, 구약의 그 어떤 내용들, 어떤 데 헷갈리는 이런 것들도 잘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내용들을 쫙 펼쳐서 마치 이 구약 성경의 모든 파노라마를 딱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들과 비교해서도 정말 떨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있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저들에게 전도할 때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한다는 것. 저는 우리 교회도요, 참 이렇게 이걸 꼭 나눈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저도 지금 아직 어색하긴 하지만, 뭐 성직자 평신도 이렇게 나눈 거지만은, 목회자가 아닌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지금 평신도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정말 말씀에 능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그 한 분을 소개하자면은, 제가 청년 때에 우리 교회의 시무 장로님으로 계셨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 시무하시는 그 허송자 권사님의 아버님, 혹시 기억하세요? 허상길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허상길 장로님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허상길 장로님이 우리 아버님을 찾아가셔가지고 몇 차례나 찾아가시고 어르고 그 다음에 막 꾸짖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 아버님을 전도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게 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허장로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그거를 아버님이 굉장히 깊게 들으셨던가 봐요. 나중에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허장로님 말이지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아들이 저렇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냐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이 하는 거 응원은 못할 만져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막 그렇게 꾸짖었대요. 그러면서 이 허장로님이 막 말씀을 하시는 어떤 그 말씀을 자기가 들어봐도 와, 성경 말씀을 그냥 술술 외우고 있는 것 같이 자기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그 아버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와, 그 허장로님 꼭 목사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허장로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사실 정말 목사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이렇게 익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줄 압니다. 사실 여러분, 허장로님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교회 역사를 봤어요. 보니까 82년도에 이분이 장로 장립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89년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7년밖에 이런 장로님을 안 하신 분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든지 그때 성경 인물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설명한 족보, 이거를 딱 여러분 조그만한 소책자지만 저걸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 그 지금 시무장로님이 그 강선민 장로님이 이제 서점을 하시잖아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야, 대단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만큼 참 성경에 능한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은퇴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또한 지금 시무 장로님들 계시는 가운데 참 여러분들이 성경에 굉장히 능통하고요. 그리고 어느 곳곳에 배치해놔도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 장립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또 서리 집사님들 할 것 없이 참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너무 복되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한 그 모든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냥 평신도라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그런 이런 일들에는 목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누구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에 능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때로는 이 말씀을 깨닫고 또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잘 새겨지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입술에서 사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하는 말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을 울리는 그와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영이 나갈 때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감동이 오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어떤 반응이냐면은 회개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반응이죠. 근데 또 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절하고 핍박하는 그와 같은 그런 반응이 거기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가 성경, 거룩한 경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또 이렇게 이름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성경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뉴 테스트먼트 그 다음에 올드 테스트먼트 해가지고 뭡니까? 언약이다.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능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익숙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뭘 주냐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당황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실망, 낭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신앙을 더욱더 증진시키는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익히게 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어떤 사도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성경에 탁월한 분으로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감동이 되는 그와 같은 지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성경을 인목영연하게 이야기 쉽게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까요? 옛날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따라서 그때 거기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 이게 자연적인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부흥하였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천국과 같은 그러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지금 스데반이 이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제사장들조차도 막 이제는 믿음의 이 식구들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어떤 반응이 여기서 나왔느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이를 갈았대요. 그리고 일제히 저희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그를 붙잡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내동댕이 치고 돌을 던져서 저를 죽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놀라운 부흥도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핍박도 함께 일어나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주인까지 당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는데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냥 안 보내셨어요. 저희들이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권능?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권능을 주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가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은 다 받아들여야 마땅한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내시면서 이 말씀도 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다 받아들이고 와 하면서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핍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핍박이 일어나면 또 다른 동네를 피하여 가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 식사하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 말하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핍박이 따릅니다.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성도들이 전도함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은 여러 형태로 벌어집니다. 국가적인 핍박도 있고 지역적인 그런 핍박도 있고 가족의 핍박과 학교의 핍박과 직장의 핍박과 때로는 그 모든 예수 믿는 이 이름 때문에 어떤 시대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어디에 가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게 죽는 그와 같은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저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와 같은 시절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는요, 탈레반도 없고 왕정 국가였습니다. 근데 왕정 국가이면서도 그 아프가니스탄에는요, 거기에는 민주주의 그런 어떤 헌법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면에서 서방 국가의 이런 문화도 잘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그런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 지금 여러분 사진을 보면은 왼쪽에 보이죠? 오른쪽인가 왼쪽인가요? 저기 보면은 저기 지금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활보하고 다니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처녀들입니다. 1970년대. 근데 옆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 부르카로 뒤집어 쓴 그런 지금 모습이 지금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런 어떤 좀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서구에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거기는 그래도 이슬람 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서약을 하지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교육하러 오는 사람들 다 서약서를 받습니다. 여기서 기독교를 이렇게 전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하면서 보니까 맹인학교를 해야 되겠다, 블라인드 스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 뭔가 그 장애가 있잖아요. 장애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기 장애 있는 식구들을 내보이기를 싫어했어요. 다 집안에 다 거기서 가둬놓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선교사들이 따로 이런 맹인 학교를 따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가르쳐 보니까 너무너무 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학업 능력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성장하고, 그리고 거기서 학교를 마치고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해도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지금 맹인 학교가 점차 그 안에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선교사님들로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뭘 말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시냐면은 어느 날 한 학생이 숙소로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의 숙소로 찾아왔는데 너 웬일이냐? 그렇게 하니까 어젯밤 꿈에 어떤 환한 빛이 나는 한 분이 자기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예수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려면 너희 선생님한테 찾아가 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이를 붙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벌써 마음이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 영접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막 전도하는데 막 자기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막 부모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그 삽시간에 그 맹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막 예수를 믿는 일이 막 부흥이 말하자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부모와 친척들도 막 예수 믿는 일들이 막 지금 좀 있으면 막 온 아프가니스탄이 다 복음화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막 확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확산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참 몰아쳤냐면 바로 핍박이 몰아쳤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거기 문화, 전통 이런 사람 다 달려 들어가지고 이 맹인 학교를 막 맹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신문에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들 이제 다 정체가 드러나서 또 이제 또 추방당하고 거기다가 거기 맹인 학교에 있는 그 아이를 죽이고 그 주변에 있는 좀 그런 아이들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한 30명 이상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막 거기서 다친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와 같은 핍박을 피해서 막 흩어졌습니다. 주변 나라 그 이란이라는 나라 그다음에 주변에 여러 나라는 막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때로는 산골 저 깊숙한 곳으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제가 2003년에 이제 그곳으로 선교사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에 보니까 그때 탈레반의 어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숨죽이면서 숨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참 이 사람들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요 비밀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는 예수 믿으면 바로 죽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 걸립니다. 나무에 걸려서 온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핍박이 일어나면 교회가 없어지고 믿는 사람이 없어질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때 피했던 그 자손들, 후손들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서 거기서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그리고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들은 영광도 받지만 그러나 핍박도 받습니다. 증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증인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뭐라면 마르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라틴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라틴에서 마르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단에서 마르티르돔해서 순교라는 그런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여기에서 영어로 그리고 또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증언이라는 어떤 그 말보다는 증언자 이런 말보다는 이 단어를 뭐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증언하는 사람은 순교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증언하는 일, 지금 우리는 그 일들이 참 평안한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지만은 언제 어느 때 우리 가운데 핍박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런 증인이 되는 그와 같은 이 모든 일들, 이런 일에는 이와 같이 순교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이 되면 순교라는 희생만 따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이 뒤따릅니다. 그럼 상급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죽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 많이 받겠죠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 있음을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스데반의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신앙 체험이 언제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전에 성령 공동체에서 성령 충만 받고 천국을 누렸던 그게 그 신앙 체험이었냐? 아닙니다. 저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구제를 위한 집사로 피택받은 그때였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순교 현장에서 가장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여기 내용을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교 현장, 여러분 순교 현장은 거의 못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순교 현장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보셨잖아요. 근데 특별히 돌에 맞아 죽는 그와 같은 순교 현장 아마 못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교 현장은 정말 비참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러면 돌 맞아 그냥 몇 번 맞으면 피 흘리고 죽겠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저들이 성 밖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성 안에 있는 바로 이 스데반 집사를 끌고 질질 끌었다는 말입니다. 끌고 질질 끌고 성 밖에까지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사람이 그 돌에 끌히고 막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하는 어떤 피투성이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렇게 끌고 나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에 앞에 놓고 돌로 칠 때 하나 둘 이렇게 맞아가지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현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주 있는데 그 현장을 지금 한 장면만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저 중간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거기에 여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여성이 저기 구덩이에 파놓은 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거반 죽게 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 분을 이제 죽게 만드는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비참하게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지금 바로 이게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제가 스쿨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권찰 교육을 하면서 자주 제가 묻던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늘나라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묻습니다. 하늘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중에 어떻게 하늘나라 어디 계세요? 어디 있어요? 저기에? 아니죠. 하늘나라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습니다. 어디 멀리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앞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세계, 4차원 세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못 볼 뿐이지 하늘이 딱 열리면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과 그 보좌의 옆에 계신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걸 지금 스데반이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저는 찬송가 가사, 상송가 작시자 중에 여러 분들이 이런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쓴 그 체험 속에 화니 크루스비라는 그분도 쓴 그 작시에도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 찰스 버틀러라고 하는 그분이 지은 찬송이 있죠. 작시가 있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러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그냥 우리는 지금 가사를 보면 여기 제목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돼 있지만 원래 그 제목이 뭐냐면은 영어로 이렇다고 합니다. Where is Jesus? This heaven.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눈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스데반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미 고난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이 못자국 난 이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예수님께서 다 그대로 그 앞에 드러내셨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 앞서 이미 그런 고난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걸 저는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이제는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위로가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어떤 위로가 아니라 그에게 위로는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너 이제 죽고 나면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나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지금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그 못자국 난 그 자국과 그 다음에 창에 찔린 모든 자국, 지금도 없애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죽음에 이르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험은요, 스데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래요. 여러 역사 자료에 보면 그 비참한 죽음에 이른 순교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에게 주어진 복은 이것뿐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돌로 치는 그 현장에 누가 또 있어야 되냐면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증인들인데 이 증인들이 뭐해? 옷을 다 벗어가지고 네가 이제 완전히 최고의 증인이 되라 하면서 다 누구에게? 사울 발 앞에 다 던져놓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확실한 증인이다. 근데 사울은 뭐예요? 내가 확실한 증인이다 라고 그걸 자처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그냥 막 분이 나는 거예요. 막 살게 등등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 자기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어요. 돌을 던진 사람 중에 또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한 사람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훌륭한 증인이 되었다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저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순교 현장에서 가장 고약하게 이를 갈던 그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제는 바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온 지중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선교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열매라고 할 때 여러 많은 열매가 있겠죠. 그렇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그 이상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것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인데 바로 이 스데반이 죽는 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열매를 잉태케 하셨다. 심었다. 그 순교의 피에 적셔서 한 씨가 거기에 땅에 떨어졌어.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월리엄 스왈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오셔서 황해도 안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이랍니다.
그곳에서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렇게 일정이 있었는데, 또 그 부흥회를 선전하기 위해 시장바닥에 가가지고 막 또 그 부흥회 오라고 그렇게 뭐 브로시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그 부인이신 셀리 선교사님이,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바닥에서 막 이렇게 전달하는데 어떤 깡패 한 놈이 딱 와가지고 나도 하나 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하고 줬는데 바로 그 깡패가 그냥 그걸 가지고 막 코를 킹 하고 이렇게 풀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셀리라는 분도 대단한 분이죠.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 코가 썩어요?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코가 썩는다는 이 말에 그냥 말이 아니라 영이겠죠. 그게 막 마음에 담아가지고 이 깡패가 계속 집에 가서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코가 코가 썩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코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기도해 달라고 그거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코가 안 썩고 오히려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 분입니다. 또 한 분이 이야기한다면 세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마펫 선교사님도 평안도에서 주로 이렇게 하다가 평양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도 막 복음을 전하다가 막 이 뒤쪽에 그냥 깡패가 돌을 던져가지고 그 돌로 그냥 맞아가지고 막 죽을 뻔했죠. 피가 낭자에 흐르고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바로 그 돌을 던진 그 깡패가 누구냐? 이 사람이 최초의 우리나라 선교사가 된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제주도 선교사로 간.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어떤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으로 멈추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바로 그런 지금 그 순교 현장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바로 그 순교 현장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그걸 보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여성이 그 순교 현장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여겼죠. 저게 뭐야? 하고.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은 겸손하게 이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그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교 현장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순교 현장에서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요 매주일 수요일만 되면 정말 감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 붕어빵 전도가 있는 그런 날이죠. 이제 우리가 그 붕어빵 전도하는 곳에 이제 우리가 가보잖아요. 가면은 거기서 붕어빵을 굽고 옆에서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참 수고 많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뭐 그 붕어빵 먹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뭐 나쁜 말하고 막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인상 쓰는 사람은 좀 있어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전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거든요. 쫙 떨어져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딱 가서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진짜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때로는 욕하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매주 또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분도 알고 저도 알고 그리고 다른 분도 압니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핍박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 교회 로비에서 제가 빵틀을 잡고 이제 빵을 좀 딱 굽고 있는데, 그때 이제 노 부부가 두 분이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참 환하게 이렇게 오셔서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빵 드시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어디 사세요 하고 서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사상교에서 사상에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근데 이전에는 국수도 말아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수로 말아줬다는 그 의미가 여러분 좀 다시 말아도 이런 말인 줄 저는 그렇게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어떻게 제가 받았냐면, 야, 우리 교회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가. 이전에 전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지금도 여러분 그 수요일마다 계속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앞으로 지금 국수 전도하겠다고 준비 딱 하고 있는 분 계시죠? 예,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사상교회가 정말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야성이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성이 사라진 곳에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들어와서 지금 앉아서 갈등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면 야성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전도하게 되면 활발해집니다. 전도하게 되면 새롭게 됩니다. 예, 그게 정확한 거예요. 교회는 야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상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전도 공동체입니다. 증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야성이 살아있기 위해서 늘 우리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얼굴 한번 보실까요? 서로 얼굴 보시면서, 예, 우리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증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 믿고 계십니까? 예,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찬송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증인된 우리의 신분을 알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일어서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모두에게와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가족 수료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가족부 부장 맡고 있는 왕창호 집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5년 3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3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세 분의 새 식구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수료자분께서는 호명하실 때에 단상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료자들이 앞으로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명하겠습니다. 이대현님, 하지윤님, 박명수님. 예, 우리 세 분 중에 우리 박명수님은 몸이 불편해서 먼저 이렇게 집에 가셨습니다. 예, 이어서 수료 증서와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 증서, 수료증 25-020호, 성명 이대현. 이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025년 3월 16일 사상교회 담임목사 이주형. 25-021호, 성명 하지윤.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축복송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간단히 성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선물. 이 시간에 선물, 간단한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또 이와 같이 수료식을 갖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료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